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잘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를 축복하고 오늘은 부모님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모든 어버이들이 즐거우시고 자녀들이 행복한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자녀들이 물어보면 거의 다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간호사입니다. 세상에 어느 간호사가 어머니처럼 간호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는 의사입니다. 세상에 어머니 손이 약손이라고 머리 아프면 머리 되면 머리가 낫고 배 아프면 배 되면 배가 낫는 것입니다. 추우면 어머니가 끌어안으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사 중에 이런 명의는 없어요. 어머니는 최고의 명의입니다. 어머니는 현명한 투자가입니다. 먹을 게 없다 그래도 여전히 밥은 해주십니다. 반찬거리 없어도 뭘로 만들어도 만들어 주십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고향이십니다. 어머니는 십자가에 달린 순교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밑에 섰던 어머니 마리아는 다 자기 아들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살인자라고, 아니 사형에 처해야 하는 죄인을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들이지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사람을 사서 그것을 대신한다면 돈을 얼마나 주고 사람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가끔씩 노래도 불러야 되고 또 아시는 것처럼 춤도 춰야 돼. 어떤 때는 춤도 춰야 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소리 지르고 보채는 아이를 달래줘야 되는 엄마의 책임, 때에 따라 또 놀아줘야 됩니다. 책도 읽어줘야 됩니다. 안전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신경을 바짝 곤두리 세우고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일을 돈 주고서 사람을 사서 한다면 두 아이를 키우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들 것 같습니까? 매달 아마 80만 원 이상씩은 내야 될 거예요. 둘 정도 키우려면. 엄청난 일을 많이 하면서도 우리 때 학교 다닐 때 아버지 직업수라면 농업이든 공업이든 뭐 공무원이든 써요. 엄마 직업은 다 무직이요. 기억나세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데 엄마는 직업이 없다는, 무직 이렇게 씁니다. 요즘 다시 쓰라면 나보고 쓰라면 만물 박사, 지금 같으면 그렇게 쓸 텐데 말이에요. 응? 그때는 무조건 무직이라고 쓰는 거예요. 엄마 직책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다람질하고 유리창 닦고 청소하고 화초 돌보고, 만약에 어머니의 품값을 계산으로 한다면 얼마쯤 드려야 될까요? 연봉 3천만 원 해야 되나요? 5천만 원 해야 되나요? 1억을 해야 되나요? 정답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런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희생으로 나를 키워주시고
날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모님께 효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은 첫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우리에게 가장 많이 웃음을 보여주신 분이고 가장 많이 눈물도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아플 적에, 병들었을 적에, 힘들고 괴로워할 적에 가장 많이 염려하고 가장 많이 근심해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그저 엄마, 아버지 부르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름, 그 이름이 아빠, 엄마 아니겠어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 창고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까운 거 없이 다 희생하는 분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아까운 것이 없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당연한 일뿐더러 하나님 아버지의 어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꼭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테네 출신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의 은혜 모르는 불효자식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존경을 받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초에 만난 스승입니다. 언어를 가르쳐주고 말을 가르쳐주고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최초의 스승이 부모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못된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세상에 그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 하나 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나를 키워주고 양육해준 그런 스승, 그런 보호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아잖아요. 고아.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받을 데가 없는 고아가 불쌍해. 성경에 고아를 돌보라 그랬잖아요.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봐라. 왜? 그런 사랑을 모르고 사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는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시고 복받는 우리 대원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어버이를 즐겁게 해드리고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까요? 제가 어버이의 즐거움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첫째는 자녀가 의인 되는 거, 의롭게 사는 게 부모에겐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되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누가 즐겁다고요? 의인의 아비. 자녀가 의인 되면 부모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 자녀가 의인일 때 부모는 즐거운 법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녀가 옳게 사는 것처럼 즐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올곧게 살아가는 게 최고의 기쁨 아니에요? 나는 의롭게 살지를 못했다고 늘 생각되지요. 그러나 자녀만은 바르게 살고 나는 잘못됐더라도 너만은 잘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가끔씩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말이에요. 너 나같이 되지 마라. 나같이 되지 마라. 응? 이 못된 불효자식들이 부모님이 잘하면 이런 소리 한다고.
나는 설령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나는 설령 그렇게 너한테 만족스럽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너만은 바르게 해라, 너만은 잘 살아다고. 그래서 나같이 하지 말라는 말도 참 부모님이 죄송스럽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의인이 무엇입니까?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여기 의인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고 옳은 것을 택해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최초의 양심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할 때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식은 부모답게 말은 안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옳고 그른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본으로 주셨어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선천적으로 지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때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남의 거 훔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거 훔치고 남을 때리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건 나쁜 거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부모님 공경하고 어른과 스승을 공경하는 거, 옳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시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효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거. 잘 되는 게 뭐 형통이요? 네?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수, 삶의 양이잖아요. 아주 오래 잘 되게 오래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복이 다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잘 되는 거, 장수하는 거, 이 두 가지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이 어디를 통해서 오냐?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너 낳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 그 복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면 자기를 위해서라도 효도하면 복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의인 되어야 됩니까? 왜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시편 4장 1절에는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의를 쫓아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옳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잘못되고 잘된 걸 구별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노아가 의인된 까닭에 그의 세 아들, 세 자부가 다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답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래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인 될 길이 없어. 사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인이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그걸 선제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주신 거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의인이면 자녀에게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지요.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하면요 복을 받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구원받지요. 근데 부모 잘 공경하면 내가 잘 돼. 네. 장수하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엘리제 선왕 같은 사람 전혀 정말 자녀들이 의롭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도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자식들이 다 망하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2장 23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예, 소문 듣고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눈물이 쏙 빠지게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정말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딱 부러지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눈물이 쏙 빠지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냥 뭐 잘못해서도 오냐 그게 자녀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의를 가르치지 못하니까 가정이 아주 몰락하는 거예요. 돈을 물려준다고 가정이 흥하는 게 아니에요. 오르게 사는 걸 가르쳐줘야 가문이 번성하고 오르게 사는 걸 가르쳐줘야 결국에 부모가 즐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절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들이 굶어 죽는 걸 본 적이 얻어먹으면서 다니는 꼴을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문이 잘 되고 정말 자손이 잘 되는 건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 말씀대로 옳게 바르게 의롭게 사는 게 우리 부모에겐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지혜롭게 되는 거, 지혜롭게 사는 거, 그게 부모에겐 최고의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란 말은 히브리어로 살아가는 기술이란 뜻이 있어. 지혜란 뭐냐? 살아가는 기술이란 말이야. 살아가는 기술이 있어야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혜의 반대말 생각하는 건가요?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이 어리석다는 말 영어에 어부즈라고 하는 말 쓰죠. 어부즈. 이 말은 라틴어의 귀머거리라고 하는 어원에서 온 말이에요. 귀머거리. 어리석은 말이 어리석다는 게 뭐냐? 귀머겁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게 정말 어리석은 게 뭐냐?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생 살아갈 줄 모르는 거예요. 살아가는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게 자기를 제일 사랑하고 자기가 제일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그게 죄잖아요. 그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살아가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부모님은 그보다 기쁜 건 없어. 자녀가 지혜롭게 사는데, 지혜라는 게 뭐냐? 말씀드린 건 살아가는 기술인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꺼이 순종하라는 말이요.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근데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는데 집에 와서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직장 가면 상사들에게는 아주 눈치 있게 잘해요. 집에 오면 부모님 말씀 안 들어요. 진정한 복이 되지 않아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직장 가서 눈치도 보고 상사들과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부모님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날 길러주신 분이에요. 내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내 장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 훤히 꿰뚫러 보고 계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충고나 부모님의 교훈을 잘 마음에 새겨야 결국 그것이 옳고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부모님 공경을 가르칠 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고 그래요. 조지 워싱턴 얘기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꿈이 뭐냐고 하면 저 넓은 바다에 나가서 훌륭한 선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훌륭한 선장. 여기까지 나하고 같았던 것 같아요. 나도 배 타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넓은 바다를 저 충청도 산골에만 살아가지고 배 타고 마트로스를 한번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 좋겠다. 배 어떻게 탈까? 그랬더니 배에는 통신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배 타려고 내가 전자과를 가고 통신을 배웠어. 돈 쓰던 이거 배운 거예요. 치는 거. 그런데 그가 마침내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 이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에게 배 타러 간다고 작별 인사를 하러 간 겁니다. 어머니 제가 배를 타러 갑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만류를 하는 거예요. 난 네가 위험한 배를 타는 거 원치 않는다. 눈물로 만류를 해. 거기서 그는 평생을 꿈꿔왔던 선장의 꿈을 접고 어머니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과는 바꿀 수 없다. 어머니 눈물이 그만큼 귀하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내 꿈을 접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훗날 그는 선장된 것보다 더 훌륭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머니 말씀 순종하니까 선장이 아닌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조 시대의 효자에 대한 얘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임금이 개성을 방문하려고 임금님께서 개성을 가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어떤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운데 용안을 뵙지를 못했다. 임금님의 얼굴을 못 봤다는 거지. 지금이라도 임금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으면 내 원이 없을 것 같다. 근데 마치 임금님께서 개성을 방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등에 들쳐업고 50리길을 간 거예요. 50리길을 어머니에게 임금님 보여드리려고 해서, 여러분 임금 지나갈 때 머리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임금 지나갈 때 다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 이제 어머님을 등에 업고서 어머님에게 임금님의 그 용안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임금님이 궁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개성에 갔을 때 부하들을 불러놓고 그 등에 어머니를 업고서 있던 사람이 있던데 그를 불러와라. 그래서 신하들이 그를 수소문에 찾아가지고 궁에 들어온 거죠. 너는 어찌해서
내가 지나갈 때 어머니를 등에 업고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느냐. 그때 그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소원이 임금님의 용안을 한 번 뵙고 돌아가시면 원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죄송한 게 어머니를 업고서 가서 임금님을 뵀습니다. 임금님이 감탄을 하면서 세상에 이런 효자가 있단 말이냐. 응? 그래서 이 아들에게 금 100냥과 쌀 한 솜을 상으로 주어라. 이렇게 임금님이 상을 내렸어요. 그 얘기를 그 동네 불효자식이 들은 거예요. 벌써 아시겠죠? 임금님이 어디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싫다고 하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서 자기도 상탈하고 간 거지.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한 거야. 그랬더니 임금님이 또 똑같이 불렀습니다. 그 아무개 때 등허리에 어머니를 입고 있던 그 사람 말아. 너는 어찌해서 내가 지나갈 때 이렇게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있었는가? 그게 물으니까 똑같이 대답을 한 거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들에게도 금 100냥과 쌀 한 솜을 주어라. 그렇게 이제 임금님이 상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부하들이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안 됩니다. 그놈은 불효자식입니다. 그 아무개 그 지난번에 상탄 효자 그걸 보고서 불효자식이 저도 상탈하고 저렇게 흉내만 낸 거지. 그놈은 아주 불효자식으로 소문난 놈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임금께서 하시는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응? 그러니 상을 똑같이 줘라. 응?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은 흉내만 내도 좋은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정말 그렇게 얼른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저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라도 순종하면 내게 복이 되는 거고 잘 모르면 잘하는 사람 따라만 해도 내게 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효도는 흉내만 내도 잘하는 거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그냥 어버이 주일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주일로 우리 목사님 늘 그냥 그런 말씀 하시지 절기 따라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흉내라도 내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진심에 성령의 마음의 감화와 감동으로 효심이 충만해지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세 번째는 자녀가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야 그게 즐거워지지요. 자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은 자녀에게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든 살아계시든 돌아가신 분들도 내가 어떻게 해드렸을 때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내가 이렇게 하셨을 때 좋아했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또 생전에 계시면 더욱더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가 그걸 아셔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 10분이라고 있는데 첫째가 건강하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주신 몸이니까 건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거기 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 그래서 36가지를 써놨어요. 집에 가서 읽으세요. 지금 눈 아픈데 그거 자꾸 안 듣지 마시고 36가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 36가지가 있는데 꼭 읽어보세요. 베토벤은 1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1년 후에 베토벤이 청각장애자가 됐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귀가 안 들린다? 절망 아니에요. 죽어야지.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확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유서를 찢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으로서 작곡을 한 겁니다. 자신이 작곡한 거 자신이 음악으로 잘 듣지를 못했어도 오늘날 우리가 그 음악을 다 즐거워하며 음악계의 거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응?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물론 순종하지만 부모님 아니 계셔도 생전에 유훈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들, 그런 삶 기억하시면서, 왜 어느 부모라도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성공 중에 최고의 성공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모님 주일이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감동이 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문이 자자손손 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부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6배에 새겨서 우리 성도님들 다 잘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고 어버이들이 정말로 즐거운 어버이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우리를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면서 효해서 복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부모님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